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노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수요 밤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부자관종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환자가 의사에게 6개월 시한부 인생이라고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시리와 절망에 빠져서 온 세상이 흑암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을 나서서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공원을 발견하고 공원에 들어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때 마침 매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매미가 요란하게 울어 제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매미는 15년 동안 유충 시절을 거쳐서 매미고 딱 되고 나서는 한 주간에서 3주간밖에 살지 못한답니다. 매미가 되기까지 거친 기간이 15년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매미가 사는 생애는 기껏해야 3주밖에 안 된다는, 그 매미를 잘 알고 있는 이 환자가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저렇게 기쁘게 즐겁게 자기가 노래할 노래를 저렇게 부르고 있는가, 그 생각에 미치게 되어서 3주가 아니라 나는 6개월밖에 남지 않은 게 아니라 아직 6개월이나 남았는데 라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나서 그에게 있어서 1분 1초 하루 1시간 하루가 아주 귀한 시간으로 새롭게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감사하고 그 가치를 깨달을 줄 알 때 그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 가지고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옆에 있는 자식, 그들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때 그들과 더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빈털털이 노인 80세였지만 그가 갖고 있었던 지팡이 하나 들고 자기 민족 전체를 구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들고 있는 칼도 없고 창도 없이 물맷돌 하나 들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꼭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뵀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날마다 내 앞에 모시고 산다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보았기에, 하나님을 배웠기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길 가시던 예수님께서 길가에 있는 맹인 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손수 예수님의 손으로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치면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손길과 부드러운 음성으로 맹인에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나은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누가 너를 이렇게 낫게 했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 앞에서 이 맹인은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랐고 가서 씻어라 씻었더니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노라고. 확실하게.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그의 부모를 불러갖고 이 진짜냐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출교를 당할까 염려하여서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다시 맹인을 부릅니다. 다시 맹인을 불러서 재차 이번에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하셨지 그 사람이 한 거 아니지 않느냐고. 맹인이 말을 번복하게 만들려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때 맹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맹인이 통쾌하게 말합니다. 왜 다시 묻냐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고.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다시 묻느냐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막 욕설을 하면서 그에게 부인하게 만들려고 하자 맹인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인이 마치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설교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창세 이후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바로 그가 아니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못 알아봅니다. 눈을 뻔히 뜨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하고, 그가 눈을 뜨자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 보였다 그랬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바로 그 사람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뭐를 느꼈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셨음을 그는 느끼고 확언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은 뜨었으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죽이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맹인에서 눈뜨게 되었던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왜 됐을까요? 그 결과를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답하여,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내어, 이 표현은 출교시켰다는 겁니다. 당시에 출교 당하면 다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출교를 당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맞아 죽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없고, 그가 죽으면 그를 위해 애곡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게 출교 당하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 눈 떴던 그 사람, 뭘 잘못했길래 그런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가 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그 주님을 선택한 겁니다. 주전 605년경에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고 남유다가 1차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삶에 결단을 하고 왕의 사내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면서도 왕의 궁궐에서 그 나라의 문화와 문명과 그리고 학문을 배웠던 사람, 그 사람 다니엘.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조국 남유다가 완전히 주전 586년에 망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왕의 신뢰를 얻어서 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식민지 백성이 정복자의 나라의 총리가 됐다는 것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한번 털어서 먼지 한번 내볼까? 아무리 흠을 찾아도 흠을 찾을 곳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정직하게 정치를 했던지. 딱 흠을 잡을 게 딱 하나 있는데 종교적인 것밖에 없음을 알고 그들이 계략을 꾸미죠. 왕에게 찾아가 갖고 왕을 꼬드겨서 법령 하나를 만듭니다. 법령 하나. 꼭 지금 핸드폰 안 봐셔도 되잖아요.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법령 하나를 뭐라고 만들었는가 하면 지금부터 30일간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집시다. 왕이 좋죠. 좋다. 이거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왕의 도장을 찍으십시오. 자, 성도 여러분, 어떻게 얻은 총리의 자리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안 됩니까? 30일 동안만 기도를 참고 아니면 은밀한 가운데 기도를 하든지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자기의 그 개인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잠깐 기도를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목숨을 겁니다. 자기의 직에 목숨 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목숨을 겁니다. 전혀 자기 직위에 미련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인간의 상식은 자주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귀하게 선택합니다. 인간의 상식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에 이해 득실을 따져서 저울질합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알기에 영원하지 아니한,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다니엘은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맹인이 출교당하는 것 같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목숨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다니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는데, 살리신 후에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상반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왕 앞에 다니엘이 살아나오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이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자기의 주기에 연연했더라면 그가 몇십 년 더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시체로 무덤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총리로 등극한 사람, 아마 그가 유일할걸요. 뿐만 아니라 지금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의 답변을 번복하도록 교묘하게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신 주님을 끝까지 붙잡았을 때 그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았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35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셨습니다. 이 만났다는 단어가 원어의 휴리스코란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신 겁니다. 출교당했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서 맹인 되었다가 눈뜬이를 찾아가셨습니다. 그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주님 또한 그를 높이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과 같은 형벌, 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역시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교를 당했지만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맹인에서 나은 사람, 주님이 그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가 성전이요, 그가 하나님 나라가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눈뜬이가 성전된 삶과 천국의 삶을 누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주님을 귀하게 섬긴 사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바로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내 안에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입니다.
찬송가 작사자 화니 크로스비라는 사람, 찬송 중에 그의 찬송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가 어느 날 급히 써야 될 돈이 $5가 필요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행인이 그 집이 유명한 크로스비의 집인 줄 알고 인사차 들렀다가 문 앞에다가 $5를 놓아두고 갔습니다. 크로스비는 그 $5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즉석에서 그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화니 크로스비는 일평생 맹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무슨 만사형통을 찬송하겠습니까? 자기 형편을 돌아보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사형통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뵙고 주님을 느끼고 매 시간 매 날이 감격적인 새로운 시간과 새 날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기에 비록 눈을 보지 못하지만 만사형통하리라 찬송 가사를 작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예수님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예배당 밖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선택하십시오. 모든 상황에서도, 모든 내 어떠한 경우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가장 귀하게 선택하십시오. 다니엘처럼, 오늘 맹인에서 눈 뜬 사람처럼. 그럼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